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조선 시대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장수하였던 왕은 누구일까요? 장수왕은 한 분만 얘기하셨어요. 네, 장수왕 아니고 정말 영조대왕입니다. 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영조대왕은 1724년부터 76년까지 약 52년 동안 조선의 왕위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세월입니다. 조선 왕조 중에 80을 넘긴 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조대왕은 무려 83세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지금이야 80세면 평균인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위기관만 50년이 넘는 임금이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영조대왕. 이 영조의 아버지는 숙종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대단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46년을 조선 땅을 다스렸습니다. 부자가 합쳐서 몇 년? 98년. 500년의 역사 중에 100년을 부자가 다스린 그런 특별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영조대왕처럼 정확하게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의 사진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우시야 왕의 초상화를 좀 찾아봤더니 딱 요 한 점밖에 없습니다. 정말 귀한 작품입니다. 이 우시야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린 건 아닐 겁니다. 17세기 빛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서양 미술의 가장 위대한 화가였던 한 분인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우시야의 초상화입니다. 그는 아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 저렇게 연약하고 또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띈 우시야의 모습으로 그의 그림을 빛과 어두움의 조화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하의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그의 이름은 아사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애우기 쉽게 아사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랴. 예, 좋습니다. 그의 왕명은 우시야이고요, 본명이 아사랴입니다. 마치 우리 솔로몬은 여러분 솔로몬의 왕명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왕명 힌트 드렸죠? 솔로몬입니다. 왕명이 솔로몬이고요, 원래 본명은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이렇듯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왕들은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임금 우시야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특별히 그의 아버지 자체, 우리 아버지가 매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라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 당시의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대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마샤가 군사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한참의 세월이 흘러 돌아왔지만 그의 신하에게 또한 칼을 맞아 아버지께서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역사를 두 눈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우시야의 나이가 16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는 바로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하였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의 일입니다.
그는 꽤 유능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유다는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남유다 옆에 있는 블레셋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광야 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늘 이스라엘과 적대해왔던 민족이 있는데 바로 이때에 이 암몬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 이 우시야 시대의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 국토를 요새화했습니다. 북, 남, 서, 동 어떤 곳에서도 다른 민족과 국가가 침입하여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로 그 나라를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또 더욱더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사회적 부가 일부의 사람들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또 균형 잡힌 백성들의 삶으로 그가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또 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행정관으로서 탁월한 능력과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시아의 이름이 어디까지 퍼졌냐 하면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 남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바로 이 애굽에까지 그의 이름이 그의 명성이 자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사가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의 이 탁월한 능력, 이 뿌리를, 그의 성공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 그 원인을 역대기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특별한 지혜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끈기와 노력에 있지 않고 그의 성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그 숱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서게 된 것, 그 위기를 통과하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의 역사가의 그 견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역사적 관점입니다. 각자의 역사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된 것은, 그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떤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종류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기이합니다. 여러분, 기이란 것이 어떤 말입니까? 보통과 다르다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논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상식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대기의 저자는 그것을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의 특징은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과연 우시아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이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뒤를 돌아서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데 뒤로 돌아서서 내 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를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나 일관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만이 뒤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게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학정을 베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두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 왕으로 서 있는 기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찾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구했다는 의미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물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원래 누구에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왜요? 왕은 물어보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령하는 위치에만 있습니다. 하라면 하는 겁니다.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왕은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와 몇 년이나 이 우시아 왕이 함께 했는 줄 아십니까? 52년 재위 동안 52년을 같이 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두 명의 선지자를 만납니다. 하나는 바로 거의 모든 즉위에 했던 시간을 함께 했던 스가랴라는 선지자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사촌입니다. 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바로 죽던 그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별궁에서 죽음을 맞이하던 때에 이사야가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비록 연약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께 물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묻는 것이 겸손이다. 교만한 사람은 묻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어떠한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언제나 묻고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었기에 그는 선지자의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통하여 그는 날마다 깨닫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며 그 뜻을 분별하며 날마다 순간순간 물으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아의 치세 전반부는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창한 봄날인 양 너무나 따사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시아의 갑작스런 몰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토록 유능하고 겸손한 인물로 우시아를 묘사했던 이 역대기 기자가 마치 이 화가들이 사람의 얼굴을 그리다가 딴 사람을 그려놓는 것처럼 그의 펜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리고 맙니다. 돌변해버리고 맙니다. 우시아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최종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평가가 결국 최종의 평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그토록 신실하게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돌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역대기 저자의 전개를 보십시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역대기 저자는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토록 신실한 정직한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아가 순식간에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가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전개된 히브리어 단어의 문장의 형태를 보니 점점 강성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시아는 점점 강성해진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크게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성해질 때 항상 따라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뿌리는 강성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성함은 선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혹의 시간이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지만 인간은 강성해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강해지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내가 된 것이라고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강성함은 우리의 올무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이제 드디어 오직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분향단을 자신이 직접 주관하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왕으로서 그토록 유능하게 능력 있게 나라를 세웠으니, 모든 원하는 것들이 척척 이루어지니,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였으니 그가 안 될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바로 이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언제나 비판적인 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따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그는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따끔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는 하나님께 여쭤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 경륜대로, 내 판단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된 거지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비추어 매사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현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변함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성함이 그의 삶의 올무가 된 거예요. 번영이 그의 삶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승리가 그의 삶의 덫이 된 것입니다. 풍족함이 그의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유혹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까지일까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것, 내 것으로 살아갈 만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동작이 멈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너무나 강성해졌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분향단의 자신의 역할로 고집을 하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에서 일하였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라게 되었을까요? 대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을 말리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것만은 안 됩니다. 성전의 분향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더라도 제발 이 일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왕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왕이 할 일이 있고 우리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외쳤지만 왕은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못할 게 무엇이냐? 한번 우리 따라 하실까요? 내가 못할 게 무엇이냐? 왕답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할 게 무엇이냐? 그는 제사장들의 충언을 비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아갔던 우시아의 성전에서 갑작스럽게 그 우시아의 이마에 질병이 발병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요, 딱 문둥병이 발견되면 동시에 그 순간에 바로 앰뷸런스 차가 와요. 옷을 딱 입으신 분이 와서 가셔야겠습니다 하고 딱 그분에게 옷을 입히고 데려갔어요. 반드시 구별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왕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문둥병으로 우시아를 치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부위에 발병이 됐더라면 조금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발병됐을까요? 여기에 문둥병이 발병된 겁니다.
순식간에 앰뷸런스가 와서 왕을 데리고 갑니다. 왕궁으로 못 돌아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별도의 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별도의 궁을 뭐라고 할까요? 별궁에 간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직접 우리 인간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내 마음대로 내 일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내가 이끌어가겠다고 한다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막아버리십니다. 우리를 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헛된 자만심으로 그는 이제 왕궁에서 물러나 다시는 성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별궁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의 저자는 그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지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멈춰야 합니다. 정지 신호에 질주하면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멈춰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는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 갈수록, 특별히 성공과 번영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수록, 우리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이 날마다 커질수록, 점점 우리가 강성해질수록 우리는 정말 더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그 길을 걷고 있나?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은 아닌지,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 삶을 멈추라는 사인은 아닌지, 그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중에 인생의 사건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널이 아닌지를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놓이지 않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풀려버리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연결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연약한 중이지만 병상을 지키고 있지만 위기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만이 그 하나님의 정지신호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멈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망하라고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환난을 통하여,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인생의 말년에 앓게 된 이 나병은 실은 한순간에 발병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나병은 먼저 영적인 나병에서 비롯된 육신의 질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저는 잘 모르지만 통증을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살이 썩어 들어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섭습니까? 영적인 교만함이 무섭습니까? 이 나병보다 훨씬 더 심한 병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만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정말 어떠한 통증까지도 모든 통증을 마비시켜버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마저
모두 앗아가 버리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을 탓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해 주신 것에 도전하는 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모자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나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요? 모자람이 좋다는 분들 참 신앙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나침이 더 좋다고 여깁니다. 좀 더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나쳐서 생기는 문제가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줄자가 있다고 합니다. 줄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역을 정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더 지나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으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요 커다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혹시 나의 교만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정지 신호를 발견하게 된 것을 은혜로 여기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회복하고 원래 우리를 보내주신 바로 그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